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예배함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약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예배의 모든 영혼과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4장 찬양 드린 후에 홍명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영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홍명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모두들 지치고 위축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저희들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지낼 수 있는 날들이 어서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강동의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어 힘든 간병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강동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2월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가 뽑힐 수 있게 하시며 이 일로 시험된 일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강동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 은혜로 받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0쪽입니다. 948쪽. 구약 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이름을 스스로 칭하는 그 호칭으로 여러 쭉 주제들, 인생의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어 가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헛되다라는 흐름입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헛되다는 그 선포 속에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인생의 주제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인생에서 부딪혀오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건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이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성경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도서의 서원처럼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는 이 헛되다는 반복의 말씀이 2절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신 본문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좀 살펴야 할 주제들이 뭔가, 고민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비추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읽으신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인생이 특히나 2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인생에 행하는 많은 노력과 수고들, 이게 헛되다 말합니다. 다양한 헛됨의 주제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수고가 헛된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이 수고가 헛된 게 왜 어떨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느냐라고 하면 3절 맨 끝에 보면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는 의문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수고가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헛되더라라는 겁니다. 수고가 유익을 가져오지 못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수고와 노력이 결과를 맺지 못할 때, 애썼는데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열심히 무엇에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노력이 헛되다, 내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생이 그렇답니다. 그럴 수 있답니다.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사는데 진짜 인생에 의미 있는 열매들,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유익한 열매들이 맺어지느냐, 그런 결과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맺혀지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해지고 헛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더라는 겁니다. 유익이 없는 수고, 결과를 맺지 못하는 수고, 이것이 헛되다 말씀합니다. 4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또 뭐가 헛되냐면, 어떤 것이 헛되냐면 4절 이후에 7절은 보면 여러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고, 강물이 흘러가고 뭐 이런. 근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해가 떠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해가 떴나 했는데 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맨 앞에는 4절의 표현을 보시면 한 세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대가 계속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요, 남으로 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북으로 불고 그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강물이 여기서 본 것이 바다로 계속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강물이 멈추어져 있지 않고 흘러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다 지금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흘러가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표현들이 4절부터 7절에 쭉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뭐가 헛되냐? 지나가는 것, 사라질 것, 흘러갈 것, 없어질 것,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두어질 때 헛되더라라는 겁니다.
강물 자체가 헛된 건 아니죠. 세대 자체가 헛된 건 아니죠. 세월 자체가 헛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지만 시간 자체가 헛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흘러갈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두어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노래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며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요 24시간이 모자라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무언가에 쫓겨 무엇인가 분주하게 우리 입에 일상에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굉장히 많은 말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우리 입에 붙어 있는 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쁘다입니다. 바쁘다. 또 하나 정말 시간 빠르네. 이런 거예요. 저희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돌아서면 토요일, 돌아서면 토요일 이런 것 같아요. 돌아서면 주말, 돌아서면 주말. 또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러시죠. 또 월요일, 또 월요일. 우리 장년들 일하시는 분들은 눈 깜빡하면 한 달이 지나가고 눈 깜빡하면 한 주가 지나가고 눈 깜빡하면 1년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분주하게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어떤 열매들, 어떤 결과들을 맺으며 거두며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전혀 아니고 우리 또 자영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수입을 갖는 것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가족이 평안을 누리고 가족이 경제적인 삶의 혜택들을 누리고 그렇게 해가는 거죠. 우리의 수고는 무엇에 계속 어떤 결과들,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건가를 좀 계속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정말로 내 존재를 유익하게 하는, 정말 내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살아내는 내 인생과 삶에 의미 있는 결과들, 유익한 결과들, 내 존재의 중요한 열매들,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있는가? 내 인격에, 내 영혼과 내 삶의, 내 존재에 이렇게 남고 쌓여지는 열매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맺어지며 그렇게 쌓아가며 살고 계시는 건가요? 지난 한 해요, 지난 한 주간이요, 어떤 시간들을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요, 내 열심히 수고한 내 삶의 시간들을 보낸 그 수고와 애씀에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는 건가? 오늘 전도자처럼 헛되다 말할 그러한 삶, 그러한 수고로 가득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의 수고가, 한 주간의 수고가, 1년의 수고가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쌓아가는, 내 영혼에 쌓여지고 내 존재에 쌓여지고 내 인격에 쌓여지고 내 인생에 쌓여지고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것으로 자라가고 쌓여지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유익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귀한 수고들로, 귀한 그러한 삶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요,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의 의미들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전도자처럼 흘러가는 것, 지나가는 것, 사라져버릴 것, 없어질 것,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건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 존재의 의미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에 자꾸만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아니면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인 것처럼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 우리가 해야 하고 중요하고 다루어 가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것들, 영원히 의미 있을 것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 이게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붙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전도자는 헛되다 표현을 하는데, 이건 염세주의자나 그런 허무주의자 같은 그런 헛됨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생은 허무하다 이러고 그냥 막 다 놓아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헛됨이 아니라, 왜 헛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유익들,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들, 결과가 있는 수고들, 그게 아닌 게 자꾸만 헛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뒤집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그 유익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해가고요, 그 수고와 애씀이 막 지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컷 해놓고 공허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를 다시금 왕성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나의 그 수고와 애씀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시대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은혜와 행복이 채워지게 하고, 그런 수고와 애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 흘러가는 것, 그것 움켜쥐고 그것 붙들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의미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순간을 살아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하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도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직장에서의 일과 수고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는가, 이 달려가는 끝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끝에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애씀과 수고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끝에 그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세워가며 그것을 다루어가는 애씀과 수고라면, 직장에서의 수고와 애씀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가 되고, 그 순간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봉사하며 수고하는데, 내 마음에 두어진 그 수고와 애씀의 그 시간을 들임의 목표가 오늘 말하는 지나가 버릴 것, 흘러가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 있다가도 없는 사람의 반응들, 있다가도 사라질 어떤 내 높아짐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목표가 되고 우리의 지향이 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가치 있는 것 한다,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속은 공허해져 가는 겁니다. 내 안은 수고하며 애쓰며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는 어떤 인생들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아름답고 복된 결실과 열매들, 그것을 맺어가는 우리의 수고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 절을 더 보시죠. 오늘 본문 같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8절은 우리 인생이 만나는 주제 중에 하나, 피곤함과 지치는 것, 이 피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뭐가 피곤하다고 말하느냐? 만물이 다 피곤하다 말합니다. 왜 만물이 피곤하? 이 만물이 피곤하다는 건 하늘이 피곤하겠습니까? 해가 달이 피곤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비추어진 거죠. 내가 피곤하니까 만물이 피곤하게 비치는 거예요. 스쳐지가 나가는 바람도 피곤한 것 같고, 잔뜩 찌푸리고 있는 하늘도, 구름도 무겁고 짓누르고 지치고 피곤해 보이고, 해도 그 달려갈 길이 힘겨워 보이고,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만물이 피곤하답니다. 왜 피곤하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피곤함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가 않는다. 만족이 없는 자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자리랍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어떤 삶의 상황들 열심히, 어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열심히 해가면서 즐거워요. 보람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친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내 가운데 만족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관계예요.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만족함이 주어지지 않으면, 서로에게 위로가 주어지고 서로에게 평안이 흘러가고 사랑이 흐르고, 그게 되지 않고 막혀 있으면 만족함이 없는, 족함이 없는 관계는 그야말로 피곤하고 지치게 합니다. 너 지친다, 이런 표현하죠. 너 정말 피곤하다. 통해지는 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의 관계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일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어요. 만족이 누려지지 않을 때. 보통 피곤하다, 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쉬지 못하면 피곤하죠. 우리 몸 같은 경우 생각하면, 육신 몸은 정말로 푹 쉬어주지 않으면, 쉼이 없으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우리 인격으로 말하면, 인격과 정서 이런 것으로 말하면 이 만족함이야말로 인격과 정서의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내 신경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쉼이 없는 거예요. 막 날이 곤두서는 거예요. 계속 곤두서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족함이 없는 그 자리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치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좀 돌아보시죠.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강제로 일을 못하고 쉬기도 하고 모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 우리 한 해 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쉼이 일어나고 안식이 일어나고 평안해지고 재충전이 일어나고 리프레시가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더 스트레스가 되고 더 짓눌리고 더 피곤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자꾸만 더 지치는 것 같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만족함이 있는 자리가 참된 안식이 있고 피곤함과 지침이 에너지로 생명으로 리프레시 되는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8절도 하나님 앞에서의 족함이 없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지치고 피곤함을 계속 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삶을 다르게 보며 다르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필터, 예수라는 필터, 십자가라는 렌즈를 빼버리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과 십자가가 없이 그냥 우리의 맨눈으로 인생을 보고 일을 보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치고 끊임없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필터라는 게 다르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 이런 게 있어서 딱 끼고 보면 참 좋겠는데 그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상황,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필터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눈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삶의 상황을 보면서도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지치고 피곤에 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는 또 다른 만족이, 그래 내가 원하던 거야, 이런 만족하고는 좀 달라요. 내 영혼의 한켠에 이 시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어제까지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어제까지 코로나19는 보면 찌들리고 내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필터가 내 가운데 있게 되면서 내 한켠에는 또 다른 소망의 물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빛의 줄기가 내 인생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함이, 하나님의 족함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성전 문지방을 스며나는, 흘러나는 그 물줄기처럼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스며나는 만족함의 물줄기가, 평강의 안식의 샘이 우리 가운데 적셔지고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룰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족으로,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가득하고 복된 생애,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수고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정말로 유익하게 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 결과들, 하나님 풍성히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지나갈 것, 사라져 버릴 것,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의 피곤함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마음이 지치나요? 무엇이 내 삶을 피곤으로 찌들게 하는 것 같은가요? 그 상황에 대해, 그 관계에 대해, 그 모습에 대해,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좀 족함이 있는, 내 영혼의 안식이 있고 내 마음의 안식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만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관계요, 피곤이 쌓이는 관계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정말 만족이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어떤 일의 자리, 어떤 문제의 자리, 그것들을 행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는 복된 생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결과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헛된 인생, 피곤한 인생,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라져버릴 것, 변해가는 것, 지나가는 것, 하나님 그것 움켜쥐느라 그것 잡아보겠다고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헛됨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피곤한 자리, 지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삶의 상황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들, 우리가 하나님 무너지며 낙심하게 하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 하나님 그것 속에서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말하며 안식하지를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결과들 가득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것, 사라져버릴 것,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다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족함이 없이 날마다 피곤함이 쌓이고 지치며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고백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이 헛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복된 생애 귀한 삶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본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지는 주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에 대해서도요, 화요일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것들 좀 확인도 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부터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쯤 문자로 확실한 공지들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본당 예배가 재개되면서 아마 공동회의가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결산 심의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2월달 있을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이렇게 공동회에서 좀 통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우리 원래 드려지던 원래 진행되던 공동회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의 통과를 다음 주 공동회의 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관계나 여러 가지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 연락도 하시고 많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교회를 위해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귀로 들으며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는 것 우리도 그것에 의미를 두고 복된 인생 기쁨의 인생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